유다서의 저자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이 1절의 야고보는 이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마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남동생으로는 막내,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누이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이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2사람 이상,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그 동생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죠. 나머지 동생들은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동생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 집에 형이 혹은 오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형이요 오빠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함께 가정에서 자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아마 10대 티네이저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혹은 전도자로 또 교회의 목회자로 감독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장 동생 중에서 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다서는 시기적으로 2세기 초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00년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 2세기에 이단 사상이 성행했습니다. 또 유다서에 보면은 좀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외경 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어떤 서적들이죠. 모세의 성천기라든지 또 에녹스라든지 이런 외경의 내용이 유다서에 인용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인용한 걸 보면은 이 유다서는 2세기경에 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17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걸 보면은 사도 시대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은 3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고 5절에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계명은 구원의 반대는 멸망이죠. 본문 5절, 10절, 11절 계속 보시면은 멸하셨다, 멸망한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 길은 오직 2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면 빛, 어두우면 어두움이지 어중간하게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뜨거운 것은 어떤 영적으로 뜨겁고 뜨거운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데, 차갑다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뜨겁게 믿을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옳든지 틀렸든지.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자취하던 선배 누님 이름이 연옥이에요. 하필이면 연옥인데, 연옥. 나중에 보니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별거를 다 기억합니다. 글쎄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요. 연옥은 없어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세시대 때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던 조상이 연옥으로 갈 수 있고, 또 사면은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부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구원 아니면은 멸망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는 1절과 2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기록을 합니다.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유다가 은혜를 받았고 옛날 유다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고 하지 말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고, 이 유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영적인 자기의 신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다, 육신적인 그런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야고보의 형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자기 육신의 형인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형이지만 다른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에게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와 똑같이 가정에서 우리 형이요 우리 오빠인데,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자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킴을 받았다. 지킴을 받았단 말은 보호를 받았단 말이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은 21절을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할까요? 이유는 여기 말씀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방언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지요. 좀 말씀 좀 딱 해주시면은 좀 시원하고 좀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 직접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시지 아니해도 우리의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기도하면서 뭐 의심하거나 기도하면서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하나님께 믿고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내 뜻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축복했는데 21절에 우리가 읽어보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자, 긍휼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긍휼의 심판을 통하여 받는 것이고, 평강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랑은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유다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는 처음에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냥 일반적인 구원,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상황이 뭐냐?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 믿음의 도를 주셨는데 그건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그런 어떤 다른 구원의 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번이란 말은 횟수로 한 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걸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도를 받았으면 그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도, 믿음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원의 길, 다른 믿음의 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성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그들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이단,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면, 첫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미리 기록되었다, 이 말은 공적 법령으로 제정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구약과 그 당시 유대 저술들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이나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판결된 자들이다. 자,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도 여러분 뭐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돈. 재물을 밝히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광신도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들은 왕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피를,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들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이단의 교주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불경건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 바꾼다는 말은 본성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인간의 타락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고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맙니다. 네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그런 악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목자의 탈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 그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멸망받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은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왜 정죄를 받는가, 왜 멸망을 받는가?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5절에 실예를 들었습니다. 그 실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멸망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런데 광야에 와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예요. 누굴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떡이 떨어졌는데 배가 고픕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겨 죽게 만드느냐? 마실 물이 없어 우리는 죽겠다. 옛날에는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는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의 입에 맞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단들에 대하여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신뢰는 천사,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이 마귀의 권세는 천사들 중에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이 마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에 대한 자세한 그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6절 이하에도 보면은 외경 에녹서의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은 심판날까지 흑암에 하나님이 가두셨다 그랬어요. 여기 지위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서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위를 떠난 자, 그들이 바로 악의 통치자, 마귀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자기 지위를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죽든지 살든지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나머지 11명은 다 그 길을 끝까지 갔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지위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위,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단 교주들의 특징 중에 성적인 타락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실리에는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7절에 다른 육체를 따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다른 색을 따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소돔 성에 성행했던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돔이란 말, 소돔 거기다가 Y를 붙이면은 소돔이 돼. 소돔이. 이 소돔이란 말은 남색죄, 동성애, 게이라든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런 동성애. 그게 바로 단어가 소돔이라는 그 지명에다가 Y를 붙이면은 소돔이, 그 동성애 남색하는 죄라,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가 파생될 정도로 동성애가 성행했는데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그것 때문에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단어 같은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소돔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소돔성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망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다른 죄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미 그런 동성애 같은 것이 그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죄도 보면은 이미 옛날에 현대 시대에 행해지는 그런 죄악들이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죄도 발전한다고 할까요? 죄가 발전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사람들이 더 좀 완악해지고 그런 것이지
죄는 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동성애가 뭐 성경 해석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불신하고 비방했어요.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비방을 일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성천기라고 하는 외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모세의 성천기라는 그 외경, 성경이 아닙니다. 누가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라. 미가엘이 무덤을 파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내가 물질 세계를 주관하니 그 시체를 내게 달라.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거부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모세가 살인한 사건을 그런 이야기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아마 그를 능욕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외경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도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자,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요. 다른 서적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보면은 나머지 천사장이 7명이 있다고 합니다. 7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은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 우리 찬양대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그리고 미가엘, 그렇게 7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거짓 선생은 이단이고 그들은 결국 마귀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마귀처럼 아무 일에나 비방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기존 교회들을 비방합니다. 다 기존의 어떤 목사들, 목회자들을 다 비난하고 다 그냥 비방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만 진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말로와 체후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한다. 성도는 잘못된 본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고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그 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고 조금도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후세들이 그런 모든 이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구역장, 또 우리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